저와 이 무대에 선 그 누구도 여러분과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고민과 동일한 기도의 자리를 거쳐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은 전체 빙산의 5%에서 15%밖에 되지 않아요. 그 밑에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수많은 고민과 거절감과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꿈꾸고 살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 그 사이 어딘가를 걷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길이 맞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라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주겠다고 마음먹은 분이십니다. 구원의 말씀. 그러면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근데 참 기도라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양가 감정이 존재할 때가 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기도한다고 변화가 될까? 이런 패배감, 그런 어려운 마음도 우리 가운데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청년회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한 사람의 기도는 세상을 바꿀 수 있더라고요. 우리 IJM도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이분은 게리 하우겐이라고 저희 IJM의 글로벌 대표님이신데요. 미국판 금수저 같은 캐릭터인 거죠. 그러니까 대학은 하버드 나왔고 로스쿨은 시카고 나왔어요. 막 여기만 들어도 막 우와 막 이러잖아요. 저희 기관에서는 대표니까 우리는 우와 하는데 저 집에서는 막내예요, 저분이. 또 그러고 보니까 약간 막내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남매 막내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답을 들었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7남매의 막내라고 처음에 들었었는데 17남매의 막내인 거예요. 제일 큰형이 자기 아버지하고 몇 살 차이 안 나. 물론 몇 살은 나죠. 그런데 그 17남매의 막내시고 이 17남매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군의관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 하버드와 시카고 로스쿨을 나온 다음에 미국의 백악관과 그 법무부의 특별검사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미국 정부가 이 사람을 유엔에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첫 번째 부임지가 1994년 아프리카 르완다였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에 199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혹시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후투와 투치라는 두 개의 종족이 서로를 죽고 죽였어요.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대학살. 몇 명이 죽었을까요? 1년 동안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100만 명이 죽은 학살 현장에 조사관으로 파견됐습니다. 은자대마라고 부르는 한 마을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다른 부족 사람들이 이 부족 사람 300명을 몰아넣고 창문과 문에 못질을 해서 불을 내서 다 태워 죽였어요. 보시는 게 앞에 있는 게 유골입니다. 그래서 게리가 저기서부터 기도를 하게 되고 수많은 국제기구가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을 폭력에서 보호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그럼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IJM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워싱턴 DC의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출석하던 백악관 신우회에 가서 이 기도 제목을 말했대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더니 다들 돕겠다고 했답니다. 제가 사대주의자는 아니지만 청와대 신우회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신이 났을 것 같은데 백악관 신우회는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순조롭게 IJM이 걸어왔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게리가 그 이후에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그러고 나서 사표를 쓰고 나왔는데 1년이 넘도록 그때 나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 중에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더래요. 그리고 여기저기 우리가 이렇게 노예를 구출합시다 하면서 미국 정부에다 레터를 보내는데 답도 한 군데에서 안 왔대요. 그래서 너무 이제 낙심하고 있었대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고 시작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나는 기도응답을 들은 게 맞나? 이렇게까지 회의감에 빠져 있던 시절에 그때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다가 레터를 보냈대요. 우리를 좀 불러주세요. 우리를 불러주세요. 근데 아무도 답이 없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누군 줄 알고. 저희 IJM도 한국에 법인 세워가지고 많은 교회들에다가 저희가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하니까 답이 1년 동안 진짜 2통 왔나? 그렇더라고요. 그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한 1년쯤 되는 시점에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 초청이 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갔대요.
큰 기대를 가지고 갔대요. 근데 자기는 아직도 그 첫 번째 자기가 퍼블릭하게 했던 스피치를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왜 기억에 남아요? 라고 했더니 갔더니 70명이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 70명이라는 숫자가 많아서 기억에 남아요? 적어서 기억에 남아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70명이 있다는 얘기는 듣고 갔는데 누군지 설명을 못 듣고 갔나 봐요. 그래서 갔더니 우리로 치면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부, K 아이들이. 그래서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에게 설명해서 실망했어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일을 유치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던 게 나의 첫 번째 퍼블릭 스피치였다고.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좋았는데 아쉬움도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리액션도 있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막 설명하고 싶은데 제가 만약에 여기 200명 우리 주일학교 애들 앉혀놓고 했으면 왜 뭐 이러고 약간 그러면 다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그날 오후에 그 교회에 성인 예배에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이 우리를 치며 부흥 강사로 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들었대요. 게리 하우겐이라는 인권 변호사가 유치원생 70명을 앉혀놓고 현대사회 노예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갔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호기심을 느껴서 나한테도 그 사람을 좀 소개해달라.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몇 달 뒤에 만남이 성사가 돼서 대화가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더니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도 꼭 돕겠다. 내 친구의 교회도 꼭 가고 미국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될 일이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재작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팀 켈러 목사님은 재작년에 돌아가실 때처럼 그렇게 많이 유명하진 않으셨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많은 강사들을 만나고 이런 스피치를 듣잖아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50분, 60분이에요.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는 물 위에 떠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이 무대에선 그 누구도 여러분과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고민과 동일한 기도의 자리를 거쳐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은 전체 빙산의 5%에서 15%밖에 되지 않아요. 그 밑에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수많은 고민과 거절감과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꿈꾸고 살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 그 사이 어딘가를 걷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길이 맞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라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주겠다고 마음먹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때와 우리의 소망의 그 모양이 충족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기로 작정하셨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면 좋겠습니다.